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생각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혹은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혹은 봉사와 섬김, 우리의 업적, 공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이러한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의롭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구원받음인 의롭다 칭함을 받음과 의로움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의 차이는 우리가 뒤로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여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곧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파선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굳세게 서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시는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은 결단코 죽은 믿음, 파선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남을 걱정시키는 연약한 믿음이라든지 예수님께 꾸지람 듣는 적은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은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이요,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굳센 믿음이며 예수님께서 참 칭찬해 주시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는다 말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진실한 믿음, 굳센 믿음, 큰 믿음, 그 믿음 내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이 있음이 어떻게 과연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야고보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우선 짚고 넘어갑니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믿음 있어요, 믿는다 말하는데 도대체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증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써 내게 믿음 있음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 특정한 룰을 지키는 그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며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야고보서가 지금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선택하며 결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씀은 성경을 읽다가,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은요, 한두 구절 내게 자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지킨 것 가지고 나는 지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한두 구절이라도 여러분은 지켜보는 것을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결정 지을 줄 알고 그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연 내게 이 말씀 지킴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오직 하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들을 줄 알며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결정할 때에 그 모습은 여실히 하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공경하는 모습, 그분에게 내 삶의 무게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자, 오늘 한번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유대인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사람들,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께 굉장히 불손하게 예의 없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진리 앞에 불손하고 예의 없게 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귀한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서 중요한 예식인 물을 붓는 예식과 그리고 불을 밝히는 예식을 가리키시면서 그 모든 예식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임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초막절에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진정한 빛이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생수의 강이 뱃속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삶을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 그 참 말씀 좋다. 아이고, 그 말씀 참 귀하네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좋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생수의 강이 뱃속부터 흘러넘치는 놀라운 삶,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고 회심, 변화의 모습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냥 말씀 듣고 아이 좋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참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이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 자유라는 것은 죄의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 참된 제자가 되고 자유를 누릴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그 놀라운 삶으로의 변화를 주신 것인데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왜 우리 보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비록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강대국에게 정치적으로는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우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기분 나빠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곧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을 상속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 보내신 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날카롭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느니라 하십니다. 아주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마귀가 우리 아버지라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가 어딘데,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했단 말인가? 하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는 사마리아인이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하고 아주 불손하게 예의 없게 말한 겁니다. 본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진리를 들을 때에 불손해지고 예의가 없어집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 구원받을 자들은
비록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히는 것 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옵니다. 그때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엔 답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는 답변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런 불순한 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끼리는 굉장히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사마리아는 도시를 그 본따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근데 그 사마리아 도시는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단인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민족성이 강한 나라들은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이른바 혼혈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외국 남자들이 와서 살게 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으로 흩어지게 돼버리고 이스라엘 여자들만 남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썼었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이유들, 또 혈통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하여 상종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너는 이단자고 사생자 같은 사람이야 라는 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건 정신 이상자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냐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받음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디 무슨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사람을 피부 색깔로, 인종으로, 국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특별히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살다 보니 소수민족으로 사니까 우리가 차별을 받는 입장이지만 한국인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다. 피부 색깔이 검던 희던 황색이던 영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국적이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도 안 하십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하십니다. 그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란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오직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뭔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경한다는 것은요, 어떤 그 행위의 모습, 어떤 특정한 모습, 이러한 걸 얘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치를 둔다, 높이 평가한다, 혹은 무게를 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한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린 그거 공경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신앙적 교육에 대하여 그것을 따라 내 삶을 생각할 줄 알고 그것에 의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알고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할 줄 알 때에 우리는 그 녀석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분만으로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이 지상에서 육체의 날들을 살 때에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그 뜻을 행하는 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공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뭔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받아야 할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냐면 당연히 나는 제사장 하는 것이고 아무리 멋대로 살아도 이 제사장 직분은 나에게 안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그 직분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들이 잘못 착각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거 그런 뜻 아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복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물론 그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오직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마땅히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입니다.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내 영광을 구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요 영원한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이 부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늘 경각심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 곧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의하여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알며 움직일 줄 아는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 정원,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마음의 정원이라는 걸 가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내 영적인 정원,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정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보여집니다. 보이려고 가드닝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집에 가드닝은 보이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정원, 이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엉망진창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정원을 가드닝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가다듬고 가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엇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계속해서 정원을 손질하고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더란 말입니다.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멋있게 보겠지 해서 말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요, 진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삶을 그토록 아름답고 멋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야지 되고 어디 내 이름 하나 기록돼야지 되고 내 사진 어디 나와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건 타락하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요 5장에서도 그러셨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셨고요 7장에서도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담대한 자로 세워집니다.
담력을 갖게 됩니다. 왜 이 담력이 필요한지 아시죠? 비근한 예로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봉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은요, 교회 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이나 인생을 아시는 분들은 그거 하기를 주저하십니다. 물론 자기가 귀찮아서 주저하기도 하고 이걸 얼마나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데 주저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말이 많은지, 정말 말이 말할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오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남자들은 전부 다 천군이고 여자들은 전부 다 천사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를 전도하신 그분은 훈련된 자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거든요. 그분을 보고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지 하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어때요? 자기하고 똑같은 악당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다 하나 팻말을 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임 백. 이거 전부 다 갖고 있고 전부 다 훈련병들인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훈련병들은요, 이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런 훈련병 같은 모습들이고, 또 성숙한 자들이 지금 연약한 자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연약한 자들이 잘 따르냐? 천만의 말씀이죠.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덤비고,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말도 많고. 그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섬기려고 하다가 내가 또 사람들한테 말 듣지, 네가 뭔데 나서냐, 네가 뭘 할 줄 안다 그러냐, 얼마나 가나 보자, 너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런 말소들이 들릴 것 같아서 주저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담대해집니다. 너희들은 말해라, 나는 가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계속 이상한 말 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비전을 향하여 내 갈 길 갈 것이다.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칭찬 듣는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은 나를 좀 보세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들. 내가 나의 군사다, 너가 나의 자녀다, 너가 나의 일꾼이다. 이 주님으로부터의 인정함 받는 자들이 정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날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때를 보게끔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의 삶을 영위합니다.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지금 오늘이라 불리는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본문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나오면 늘 깨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곧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으로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알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헤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다 죽는데
맞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느냐 나중에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5장 23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줄 알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지속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도 계속 거기서 살아 계실 겁니다. 모르셨습니까? 지옥 가도 계속 거기서 살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아가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느새 나의 육체의 날들, 오늘이라 불리는 날들 동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은요, 내 영광을 구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한 다음에 다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내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공경하는 사람의 삶으로, 그 담력 있는 삶으로 전진하며 행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린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만이 공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 죄성 때문에 생기는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버리고 오직 영혼의 때를 향해서 영생의 삶을 오늘이라 불리는 육체의 날들 가운데 영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